예수와 나되기 211번째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이 인격적이지 못해 실망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사람의 인격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한 희생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이 나타납니다. 물론 성화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처음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고 나중은 자기 희생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붙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십니다. 이웃을 진실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안식을 들어보내어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이고 우리는 생명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성화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자신도 문제이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나 장로들 그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아직 그 나라를 오해하거나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회자가 계획을 하고 1년 계획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어떠한 인원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이러한 것이 교회에 잘 운영된다는 그러한 걸로 어떠한 선교적인 곳, 그러니까 가난하고 좀 소외된 곳에 물질을 지원하거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어쩌면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임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본 뜻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 상태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면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어떤 한 개인의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의 개선, 마음의 개선, 그리고 삶의 개선에 목표를 두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직이 어떠한 잘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마치 조직과 개인이 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무엇이냐면은 큰 조직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전체 평균이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의 평균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몇 사람이 부가 집중되어서 이게 GNP가 올라가는 것과
전체가 향상돼서 올라가는 건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부의 편중,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절대 다수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GNP는 전체 평균은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외면적인 교회가 어떠한 외면적으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교회의 사람들이 더 잘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이죠.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지,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지, 어떤 그런 것이 초점이 되고, 좀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하여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뜻 보기에 사람의 개인의 목회자는 한 사람의 그 삶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그 삶을 갖다가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그 모습을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표면적인 것만 성장시켜서 가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본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이고 내가 그러한 시각으로 이것을 본다면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대형교회의 어떠한 성장 위주의 그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내면적 변화가 없어서 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 참으로 기준이 되는, 방향이 되는, 도덕성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것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거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회의 그러한 생각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교와 나의 성화는 별개가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성교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외부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로들이 압박을 주니까 내가 이 헌금을 더 많이 나오게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압박에 시달린다면 이건 목회가 잘못된 것이죠. 이건 완전히 해체되고 없어져야 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현장에는 그렇게 있는 것이죠.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동경하고 어떠한 교회를 동경하고 보이는 어떠한 아름다운 것을 사모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좋은 나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표면적으로 어떠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아름다운 생각이 끄집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가장 좋은 그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생각이 나오면 좋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것은 아름다운 생각, 그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행동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못된 나무, 그것은 우리 마음속 뿌리부터 선한 생각이 아니고 이익 위주의 어떠한 하나님의 본질과 떨어진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내적인 삶의 그러한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개선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선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안한가? 내 마음이 쉼을 얻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내가 1년 전보다 좀 인격이 좋아졌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내 자식에게 물어보면 더 좋겠죠. 아버지의 인격이 더 좋아졌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응이 신통치 않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성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바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은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도 수반되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내면이 변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본질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전혀 그러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껍질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껍질로만 예수의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죠. 그것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갖다가 내어드림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가 나의 생명인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 삶이냐면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영원한 삶이 예수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만 좋아질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같은 그러한 존귀한 그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바라고 그걸 또 하나님께 소망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고 올바른 지혜로 갖다가 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목사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아니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 내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사람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안 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왜 신앙이 그렇게 편중되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사는 게, 그 분리됨은 그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한 분리됨이지 완전히 종교적인 어떠한 교리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같이 뛰어들어서 부대끼면서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현장이나 모든 곳이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교지 뭐 다른 게 선교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거 다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대로 그대로 살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우리가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대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고, 그대로 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왜 안 됐는지 알려줄 테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멋대로 사세요. 그게 진리예요. 자, 오늘도 그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올바로 살아갑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잘못됐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칠 수 있게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썩어진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